주께 맡겨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적의 100달러, 기적을 나누는 교회라고 하는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기적의 100달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2022년도와 2023년도에 기적의 100달러라고 하는 저 책과 기적을 나누는 교회라고 하는 이 두 책이 발간이 됐는데 오래됐죠. 2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는 절판되고 폐간되고 없는 것 같은데, 두란노에서 번역된 이 책은요, 코스트힐 커뮤니티 교회를 담당하던 베니 델리사 목사님께서 아내와 함께 영화관에서 한 편의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 제목이 보았거나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Pay it forward라고 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예요. 어린아이가 세상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가, 내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3명의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그 사람들도 받은 대로 또 3명의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 돌고 돌아서 세상이 선하게 된다라는 이 Pay it forward, backward가 아니고 복수하는 게 아니고 forward, 선하게 갚는, 그걸 이제 영화를 보고 목사님이 데니 벨리사라고 하는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로 돌아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뭐냐면, 설교 제목이 청직이란 어떤 사람인가라는 설교를 하고, 설교로 끝난 게 아니라 작정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 100명에게 100달러씩 총 10,000불, 20년도 전이니까 적은 돈은 아니었을 겁니다. 10,000불이면 한 1,000몇백만 원 되잖아요. 100명에게 1인당 100달러씩을 다 주면서 하늘나라 프로젝트를 실시한 겁니다. 이런 결정하기가 쉽지 않죠. 갑자기 여러분들 정부에서도 돈 준다 그러고 혹시 엠마오에서도 주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 100명에게 100달러씩 주면서요, 이 프로젝트의 투자, 킹덤 프로젝트, 이제 하늘나라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라고 말하면서 3가지 조건으로 소명을 받습니다. 어떤 소명을 받냐? 첫째, 이것이 하나님 주신 것임을 잊지 말고 쓸 것. 둘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 확장하는 일에만 쓸 것. 세 번째, 그 결과를 90일 후에 와서 발표할 것. 그래서 100명에게 100달러를 줬는데 상도들이 고민에 빠진 거죠. 교회가 돈을 준다는 것도 이상한 일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하니까 함부로 쓸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 하니까 굉장한 고심에 빠진 겁니다. 90일이 지나고 이걸 발표하는 발표의 날이 됐어요. 근데 지역 방송국에서까지 나옵니다. MBC에서 이 장면을 데이트라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전국에서 방영하게 된 겁니다. 한 2,000명의 현장 사람들과 이 동시 시청자들이 많은 곳에서 이걸 방송했는데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걸 100달러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불치병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이 환자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시작한 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달러로 그 책을 사서 읽어주기 시작한 것이 오픈되자마자 창고에 수천 권의 어린이들을 읽어주라고 책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100달러로 시작했는데 수천 불이 된 거죠. 어떤 사람은 노숙자에게 담요를 사주면서 그걸 발표를 했는데, 이 사람 내 것도 가져다 주려면서 담요가 수백 장, 수천 장 모이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기 시작했는데 먹을 것이 계속 쌓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달러로 예수라고 하는 영화를 이 지역 주민들에게 상영하게 됐어요. 저작권을 사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영화를 보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10명의 친구들이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면서 함께 할 사람 너희도 같이 함께 하자 했더니 50불, 100불 모여서 100불이 6,000불이 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기를 유산하거나 어린 아기를 잃은 가정에게 꽃을 보내는 일을 공유를 했더니 100불로 꽃 보내는 게 몇 개 안 되겠지만 꽃집에서도 꽃 갖다 주고 여기서도 꽃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꽃이 모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0불로 미혼모들에게 보조금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도소 사역, 멕시코의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기금, 중국의 신학생을 위한 장학금, 개척교회를 위한 기금, 이렇게 쓰면서 이 90일간 모여든 게 쓰기는 100불씩 10,000불 썼는데 수십만 불의 사용 효과가 나타났더라라는 게 100달러의 기적의 100달러라는 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90일 만에 13,000불이 되어서 되돌아오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걸 보면서 그 데니 벨리사 목사님이 이걸 보고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쓴 두 번째 책이 기적을 나누는 교회. 기적의 100달러가 아니라 기적을 나누는 교회인데 하늘나라 프로젝트 2를 하는 겁니다. 2가 뭐냐면 1은 교회에서 100불씩 성도들에게 다 줘서 써보라고 했는데 2는요, 자기가 가진 물건 중에 소중한 물건을 팔아서 100불을 만들어서 그걸 써봐라. 그냥 물건 아닙니다. 쓰다 남은 물건 말고 소중한 물건, 그걸 팔아서 이웃을 돕도록 했는데 이 운동을 통해서 11만 불이 모여진 거예요. 1000명이 물건을 팔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이제 민생 쿠폰을 이제 100불쯤 되잖아요. 100불쯤 되는데 제가 헌금을 하라고 하면 괜찮겠는데요. 이 설교를 지금 어느 방향으로 잡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되죠. 근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처음에는 교회에서 받은 100불이 다만 하나님의 돈인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받은 돈이 하나님께서 주신 돈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줄 알게 된 거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교회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시각을 깨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스스로가 깨닫게 된 것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이걸 준비하다가 보니까 지금 민생 회복 쿠폰이 딱 100불이에요. 환율에 100불인데 잘 쓰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 이 저 깊숙한 곳에는 헌금하십시오. 빚 갚으면 좋습니다. 왜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고 정부가 주셨으니 선하게 쓰십시오. 선하게 쓰시고, 어차피 백화점에도 못 쓰고 대형마트에도 못 쓰고 소상공인 지역 구멍가게에 쓴다고 하지만, 돈 쓰는 사람은 항상 욕망을 가지고 쓰죠. 탐욕적으로 씁니다. 내게 필요한 거 쓰고 나를 위해서 쓰는데, 타인을 위해서 한번 써보십시오. 사서 남 주든지 남을 위해서 쓰든지 그런 걸 순모임 때 한번 이렇게 나눠보세요. 이게 한 사람 두 사람 좋은 스토리가 되어서 이 하나의 모여진 스토리를 히스토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정부가 준 돈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으니 이 나라 참 좋은 나라가 아닌가 생각하면서요, 코스트힐 교회처럼 기준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정부에서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잘 쓰시고, 그걸 대화를 하면서 더 잘 쓸 수 있다면, 이제 앞으로 뭘 기대하냐면, 우리가 매월 혹은 매번 갖는 수익과 우리 물질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착한 소비, 선한 소비입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진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쿠폰 깡 해드리겠습니다. 그 깡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현금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그걸로 우리 교회에서 또 쓰면 됩니다. 아무튼 선하게 잘 소비해서 하나님 나라의 엠마오 교인들이 참 기특하다, 주님이 봐서도 기특하다 소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마지막 하면서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편지는 전서 5장, 후서 3장 모두 8장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지를 따라서 서신서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13권 중에 3권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상으로는 고린도 전서 16장, 고린도 후서 13장이 맞는데 순서를 조금 바꾸기로 했어요. 다음 주부터 로마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16장이긴 하지만 지금 오늘이 로마서 100일 백독하는 딱 반대는 50일째입니다. 전체 70여 명이 72명이 로마서 100일 백독을 챌린지를 도전을 했고, 제가 보니까 오늘까지 한 45독에서 49독, 50독 하신 분이 반이 넘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50일 동안 지금 로마서 50번 읽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고수세요. 제가 그 단톡방에 보면요, 매일 필사하시는 분도 있고 매일 오디오로 듣는 게 아니라 자기 목소리로 녹음해서 올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부터 로마서를 강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가장 따끈따끈할 때, 아이고, 이게 박수 받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따끈따끈할 때 로마서를 읽으면서, 또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준 편지가 로마서를 통해서 엠마오 교회 속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의 생생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 수요일 날 오십시오. 수요일 날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질문, 뭐 자기 나눔도 하지만 질문도 많이 하고, 설교 시간에 미처 다 하지 못했던 깊은 묵상과 나눔들을 수요일 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조금 더 깊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시간들 될 테니까 그런 생각이에요. 로마서 속편, 엠마오서. 바울이 2000년 전에 엠마오 교회에 보낸 편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대단한 능력이 될 것 같아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바울 서신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바울 서신 말 그대로 편지라고 하잖아요. 편지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저 연배보다 위에 계신 분들, 또는 저 연배 계신 분들, 아래로도 마찬가지겠지만 편지라고만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 편지는 다 고지서 형태로 날아오기 때문에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편함에 꽂혀 있는 것들 중에 그렇게 달가운 우편함은 없습니다. 청구서 혹은 과태료 혹은 교통범칙금 이런 거 날아올 텐데, 근데 한 20-30년 전에는 편지 우체통에 뭐가 딱 꽂혀 있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편지 봉투도 얼마나 알록달록, 그리고 다 프린트도 안 합니다. 손편지 하잖아요. 그래서 편지 자체가 굉장히 가슴 두근거리게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연애 편지, 고백 편지, 손편지, 음악 편지는 특별히 1967년도에 한밤의 음악 편지라는 방송이 시작되면서 1969년도에 시작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죠. BGM만 들어도 아는 따란 따라라라란, 뭐죠? 별이 빛나는 밤에네. 1969년도에 시작해서 아직까지 진행되더라고요.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최장수 라디오 프로그램이잖아요. 거기 우리가 여러 그 진행자들 알지만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진행 이종환 씨로부터 시작해서 그보다 더 유명한 문단세, 밤에 문교부 장관, 밤에 교육부 장관, 이종환, 김기덕, 이문세,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진행하기도 하는 이 별이 빛나는 밤에 이게 거기 보면 사연이 있는 편지들을 읽고, 오늘도 야근 중인 우리 오빠에게 이 음악을 쏩니다. 그럼 듣고 있어. 오빠 들었나? 그럼 가슴 뛰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별이 빛나는 밤에. 그리고 배 깔고 엎드려서 라디오를 켜고 들어야 들을 만한 그런가 하면은 요즘도 잘 유명한 찌라시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컬투쇼, 다 편지잖아요. 요즘 웃기는 편지밖에 없지만 옛날에는 편지 한 통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등병의 편지, 또 얼마나 편지가 이렇게 눈물 나게 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이런 편지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행운의 편지. 하시는 거 보니까 들어보신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한 바퀴를 돌면서 받는 사람에게 행운이 주어졌고, 당신은 지금 그 행운이 당신에게로 옮겨져 있습니다. 이 편지를 4일 안에 당신 곁에서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포함해서 7통을 행운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주셔야 합니다. 복사를 해도 좋습니다. 혹시 미신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입니다. 왠지 믿음이 가잖아요. 써야 될 것 같은. 이 편지를 보내면 7년의 행운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3년의 불행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버리거나 낙서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7통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행운이 깃들 것입니다. 힘들겠지만 좋은 게 좋다 생각하시고 7년의 행운을 빌면서 받으면 왠지 보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기록된 13권의 바울의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특별히 후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필로 이렇게 쓰잖아요. 보통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바울이 눈이 안 좋아서도 그렇고 대필을 합니다. 대필을 다른 사람이 바울이 말하고 편지를 쓰는데 이거는 친필로 자기 손으로 직접 썼다라고 하는 손편지예요. 이 편지를 받아든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미신 같은 행운의 편지를 받아들고도 이거 뭐 보내야 되나? 괜히 한 통쯤은 보내봤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드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친필로 데살로니가서를 써서 줬다. 그럼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행해야 되는 거죠. 살아야 되는 거죠. 바울이 쓴 편지는 이해하고 설득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살도록 만들어진 편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을 때요, 왠지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서신서의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묵상하고 의미를 파악하고 문학적인 문장을 읽듯이 감동하고 분석하고 단락 나누는 게 아니라 단락도 모르겠고 의미도 모르겠지만 수요일 날 와서 한 문장을 보면서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 해야겠다, 끝까지 해야겠다, 살고 싶은 열정이 올라오는 시간이 서신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이 귓전에 음악이 들릴 거예요. 따란 따란 따라라라라. 바울이 친히 손으로 써서 준 편지가 이 편지가 아닌가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불과 이 몇 달,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해본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 믿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아주 초기의 교회, 아주 믿음이 시작된 초창기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제가 저희 교인들을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두고 기도를 하는데 최근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최근에 교회 출석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한참 쉬었다가 다시 믿음이 회복된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제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 야, 끝까지 가야 될 텐데, 끝까지 가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게 끝까지 가져지느냐라는 거죠. 얼마나 많이 혼란스럽겠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을 안기독교, 비기독교 문화 속에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좋기는 좋은데 이전의 습관을 끊고 갑작스럽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겠는가? 이거 바울에게 있어서 숙제인 거죠. 제 마음에도 똑같거든요. 저분, 제가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병도 낫게 해주시고 기왕 예수 믿은 김에 천국 갈 때까지 이 시간 이 자리를 뺏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기도 대부분 와서 만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좀 오래 믿은 사람, 나름 관록 있어 보이는 사람, 왠지 저분에게는 뭔가 많이 있을 것 같은 내공이 있어 보이는 사람, 무림의 고수 같은 사람, 제가 봤을 때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 전직을 다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듣고 그러다 보면 헷갈리겠어요? 안 헷갈리겠습니까? 교단도 다르고 교파도 다르고 신학도 다르고 신앙도 다른데 믿음의 초보들이 봤을 땐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린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요 3장 6절에 자기가 직접 가르쳐주고 보여준 행동을 전통대로 하라고 하면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 게으르게 행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태하고 느리고 그냥 방만하게 산다라는 말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요, 번역을 게으르게 한다라고 했는데 나태하게 산다라는 말보다는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산다라는 말, 규모 없이 산다라는 말인데 바로 그 다음 절 7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 무질서하게 행한다라는 말과 6절에 게으르게 행한다는 말을 같은 헬라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같은 헬라어를 쓰고, 또 3장 11절에도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라고 하는, 여기 게으르게라는 말 헬라 말로 아탁토스라고 하는데, 아탁토스, 불규칙하게, 무질서하게, 그리고 세 번째 의미가 게으르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게으르게라는 말보다는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다 보니까 규모가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매일 교회 오는 거예요. 일상을 다 깨고 교회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에이 괜찮다, 뭐 하나님 뭐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오늘 안 간다고 뭐 어디 가나, 하나님 항상 동일하시다, 내가 안 동일해서 그렇지 뭐 그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어떤 때 가서 이 사람 말 들으니까 기도 안 하면 지옥 간다 하더라. 또 하나님 귀 안 먹었다. 어떤 사람은 부르짖어야 듣는다 하더라.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듣는다. 이러니까 규모가 없어지는 거죠. 규모가 없어지는 거. 이것저것 마구 섞여서 무질서하고 심지어는 헷갈리기까지 하는 삶, 그걸 바울이 말한 게으른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르다라는 말의 개념을 좀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탁구를 조금 배웠거든요. 코로나 전까지 탁구를 조금 배우니까 탁구장에 가면 저를 레슨 시켜주시는 코치 외에도 수많은 코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부, 4부, 3부, 동네 아저씨들, 심지어 아줌마들까지 레슨 받고 나오면 목사님이 그때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요래 하는 겁니다 하고, 그런데 또 요래하고 나면은 레슨 받으러 가면 누가 그런 거 가르쳐 주더냐고. 이게 막 입대는 사람이 너무, 일은 하지 않고 일감만 만드는 사람. 우리는 일꾼이 필요하지, 어떤 권사님 그러대 일감을 만드는 사람 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코치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치를 하다가 이거 아닌가 계속 헷갈려지니까 잠시 놓치면 공 지나가고, 요게 게으르게 사는 거.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요,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한 줄 잘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한 줄이 뭐냐면, 바울이 좀 너무 이렇게 독선적일 수도 있겠지만 내게서 배운 걸 행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고 가짜 이론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라고 말할, 그럴 때는 첫 번째로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 이거 아니고는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요, 어떤 확실한 걸 하나 굳게 붙잡으면 끝까지 그걸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신천지 여기 계시면 계속 그쪽으로 가세요. 여기 오지 마시고. 그 확실하게 붙잡은 걸 왜 여기 와서 붙잡으려고 하시냐고. 그러나 여기 계시면 여기서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본인이 삶으로,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믿음의 초보였던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복음의 내용은요, 실제 바울이 살았던 삶의 모범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9절에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 본을 보여서 본받게, 본이란 말, 티모스라는 말은 거푸집이란 말입니다. 모형, 모델, 본보기, 유행이란 말은 대세잖아요. 바울이 하나의 큰 유행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암송학교 강의하면서 양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기영 목사님이 예를 들었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비커에 젓가락으로 이렇게 저으면 소용돌이가 쉽게 생기진 않습니다. 쇠젓가락으로 이렇게 돌리면 소용돌이가 생기겠습니까? 아니면 다라이에 물을 떠놓고 쇠젓가락으로 이렇게 돌리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요, 계속 돌리면 젓가락이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것처럼, 바울 한 사람이지만 내가 본을 보인 대로 행해서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 되고, 세 사람이 네 사람 되면, 백불 잘 쓴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 되고, 세 사람이 네 사람 되면, 이게 모여서 큰 본이 된다라고 말하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본을 위해서 바울이 3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기 선은 그냥 착한 일 정도의,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표현보다는요, 칼로페이오라고 하는 말로, 칼로포예오라고 하는 말로 옳은 일을 행하는, 옳은 일을 지속하는 것.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라는 이 단어엔 뭐가 있냐면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해오던 거를 끝까지 하라. 다르게 말하면 갈아타지 마라,
갈아타지 마라.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최근에 오신 분도 있고 뭐 조금 계신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갈아타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궁색한 표현을 쓸 줄 몰랐습니다. 오셨으니 끝까지 잘 가보십시다.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낙심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변화된 삶을 지속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 처음 다니면 언어와 삶에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이전에 행하던 걸 끊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힘이 셀까요, 안 셀까요? 세죠. 그걸 CEO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삶이 나를 지배하는 게 CEO잖아요. 이전의 삶이 너무 세요. 아이고, 이것도 아닌 것 같네요. 요새 잘 안 돼요. 제가 엠마오 교회를 보면서요, 바울의 마음이 제게 이렇게 피부처럼 와닿았어요. 이제 믿음이 막 회복되거나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을 보면 이 마음이 듭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저분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지? 이건 기적이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떨어지면 안 되는데, 낙심하면 안 되는데, 내가 말로나 행동으로나 실족해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제겐 숙제처럼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쓴 편지가 그런 거예요. 내게서 들은 거, 내게서 본 대로 그렇게 행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권리로 요구할 수 있으나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고 스스로 내 생업을 만들어 갔다라고 말하는 것까지 스스로 모범을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왜 애를 써야 되냐면, 특별히 여기 계신 분 중에 최근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 된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서 뭐 죽어서 지옥 가면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됐잖아요. 국적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북한 이탈 주민이 대한민국 국적 얻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쉬워요? 압록강을 건너야 되고요, 대동강을 건너야 되고, 한겨울에 그 꽁꽁한 얼음을 그 발로 딛고 건너가서 그 국경 넘어서 중국 국경에서 망명자 생활, 도망자 생활을 수도 없이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만 잡아다가 처형하는 그런 군인들, 경찰들이 곳곳에 깔려 있는 곳에서 넘어서 태국, 방콕 이런 나라를 지나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서 나서 그냥 여기서 사니까 한국 국민인 것 같지만,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들이 한국 국적을 갖는 것은요, 정말 죽음의 고비를 넘는 겁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다르게 보면요, 사탄이 그냥 두겠냐고요. 저거 언제든지 내가 잡아서 밀가부르듯이 잡아서 다시 내 나라로 데려가겠다. 안 그러겠어요? 이거요, 전쟁입니다. 우리 성도들요, 믿음 생활 시작한 분들요, 놓치지 말고 잡으셔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 장로님, 권사님, 중직들, 성도들요, 이제 신앙생활 하면요, 죽자사자 붙들어서 뺏기지 않도록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편지가 그런 편지예요. 그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와 기도 요청, 축복이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고, 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있고, 6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되냐, 헷갈리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이것저것 섞이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대로, 보여준 대로만 행해라, 보여준 대로만 행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16절부터 18절까지 축복 기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 맨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걸 보면요, 바울이 힘주어서 하는 말, 잘하는 말씀이죠. 평강의 주께서, 누가요? 평강의 주께서 어떻게 해요? 친히 어느 상황에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걸 원하잖아요. 평강, 샬롬 혹은 에이레네라는 말이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고, 지속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변함없게 하시기를 원하고,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누가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어떤 상황에, 때마다 일마다, 그리고 친히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친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바빠서 전화도 한 통 못 해준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 그거 걱정하세요. 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바울의 결론이죠. 이런 지속적이고 굳건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목에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한 가지, 이거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건 바로 지속적이고 굳건한 믿음 생활, 기왕 예수 믿었으니 끝까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요청하고 또 바울이 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가 데살로니가후서 3장의 가장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아요. 이제 지금은 비가 많이 와서 계곡이나 강이나 바다에 나갈 엄두도 못 내겠지만,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면 여름에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사우나겠습니까? 수영장이겠습니까? 수영장에 가겠죠. 계곡에도 가고 무슨 워터파크에도 가고 바다에도 갈 겁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가는데 수영을 잘 하든 못하든 여름이니까 가겠죠. 가보면 수영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유연하게 막 하는 사람도 있지만, 물이 다 가고 와 들어가서 허프 막 쫓는데 안 가요. 막 그대로 있어요. 요런 개그를 좋아하시는구나. 그 막 가잖아요. 그리고 그 좀 얕은 곳에 가서 이렇게 뛰어오니까 뛰길래, 그래서 발을 살짝 떼가지고 했는데 떼서 보면 또 그 자리.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건 상상만 해도 알 수 있는 워터파크의 현장입니다. 이렇게 쭉 돌고 가는데 계속 이러고 있는데 제자리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가 물에서 헤엄을 치려고 하면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그냥 몸만 움직인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수영을 배웠습니다. 일찍 배웠다고 말하는 건데 이게 아니었군요. 더 일찍 배우는군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학력 컴플렉스는요, 제가 유치원을 못 나왔어요. 어린이집도 못 나왔고, 그래서 어린이집 가면 계속 아이들한테 밀립니다. 내가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유학도 했는데 어린이집을 못 나와서 아이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목사님은 어린이집 다녀봤어요 이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은 어린이 스포츠단에서 수영을 배우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는 수영장도 가기 어려운 시절에 대구 시내에서 그래도 고급 교육을 한다고 한 게 뭐냐면, 수영을 어디서 배웠느냐? 책상에서 배웠습니다.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자, 책상 위에 다 올라간다, 배 깐다, 그래 배를 깔고 이렇게 누우면 이 책상 위에서 자, 이거는 자유형이다, 크롤이라고 한다, 이렇게 3번 하고 돌리고 3번 하고 돌리고, 자, 평형을 가르쳐 준다, 깨구리처럼 쫙 뻗고 돌리고 쫙 뻗고 돌리고. 그때부터 수영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잘 할까요, 못 할까요? 네, 교실에서 배운 대로 수영장 가면 제가 이러고 수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수영 이론으로 됩니까? 책상에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마치 꿈속에서 막 달리는데 발이 안 움직이는 것 같은 게 아마 수영일 겁니다. 내 머릿속에서는 이미 저까지 갔는데 일어나서 보면 그 자리고, 또 눈 꼭 감고 물속에 들어가서 막 했는데 또 그 자리예요. 마치 꿈속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게 뭐냐면요, 이 머리에 이론만 있고 생각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고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도요, 이 이론이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초신자라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는 믿음을 강력하게 만드는 무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를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은 기도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또 금요 기도회 때 이만큼은 오셔야 됩니다. 새벽에도 이거 반만큼은 오셔야 됩니다. 제가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하반기에는 한 달에 일주일씩은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 아, 표정이 가셨네요. 왠지 편할 것 같아서 왔는데, 와, 이거 큰일 났다 싶으면 이 길로 계속 가셔야 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어야 된다.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요, 이론과 설명, 설득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 특별히 복음이 있는 곳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이 마음껏 내달려 영광스럽게 되도록 바울이 기도해달라. 그게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여러분, 바울 사역에 있어서 바울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는 가장 큰 동력은 기도였습니다. 조금 찾아보면 압니다. 바울이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에 왔고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어요. 바로 고린도에 있기 전에 아덴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수한 우상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의 종교심에 관하여서 그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들에게 철학적으로 접근했다가 몇 명만 구원받은 걸 보고 바울이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구원은 설명이나 설득이나 신학이나 과학적인 납득이 아니라 영적인 일입니다. 한 영혼이 교회 출석하는 게 그냥 뭐 내 발로 우리 마누라가 시키니까 못 이긴 척하고 오지 그러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려면 그 일이 일어나려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게 이런 말이죠.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뭐 하기를?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기도 요청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요청을 자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는 그 대목에서 물질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제의 필요를 따라 물질의 요청을 하고 물질의 필요를 기도 제목으로 내는데 바울의 기도 제목은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서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내가 핍절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물질의 필요를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9절 같이요, 시작.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기도 요청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복음 전하는 이 일에 기도가 필요하다.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나 예수를 믿는 일에는요, 반드시 기도가 들어간 줄 믿습니다. 여기 교회 최근에 나오신 분들요, 그냥 뭐 2차 저차 나왔겠지만요, 그 아내 대신 마누라께서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딸이 금요일마다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고마워하셔야 될 겁니다. 그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갓 태어난 어린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뭘 부탁하느냐? 기도를 부탁해요. 이해되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하늘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예요. 바울이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김재건 선생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는 기도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 기도 없어도 목회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이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라면 사탄도요, 어마어마하게 계획합니다. 마귀의 모든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잖아요. 사탄은 저마다 열심을 낼 것인데 우리가 그저 교회 좋다, 교회 한번 가보자, 이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닐 겁니다. 더 철저하게 기도하고 첨예하게 계획하고 수요전도대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에 더 많이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커지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힘을 다 쓰자라는 겁니다.
그 일이 전쟁 같기 때문에 3장 2절에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복음을 많이 전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러니 더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스승인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한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서로 기도할 것을 요청을 드리고, 제가 여기저기서 말씀을 이런저런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게 그냥 되는 일이겠습니까? 바울처럼 쓰임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간구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도와 상관이 없어요. 초보일수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금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새벽이든 와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의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본을 받은 대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치면서요,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요 전도대,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내일부터 걷게 되는 이 걸음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번 따라가지고 함께 해주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거는요, 나는 너무 더워서 교회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별것 아니다라고 하는 걸음 같겠지만 별겁니다. 중요한 걸음이에요. 목사님 꼭 이번에도 걸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겠지만 제 마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인천에서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제게 주신 마음이 그래요. 레위기 6장에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제물이 완전히 연소되어서 죄를 치우라고 하는데, 어떤 마음이 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감동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번제단에 제물이요 타다 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썩고 냄새나고 벌레 끓고 병나요. 번제단의 제물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번제입니다.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가지고 왔는데 제사장이 불관리를 잘못해서 비를 피하게 안 하고 땔감을 덜 떼서 제물이 타다 말면 어떻게 되냐면 냄새가 난다고요. 부패한다고요. 그 공동체에게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덜 하지는 않습니까? 불이 붙어 있긴 있는데 끝까지 안 태우는 건 아닙니까? 타다만 잿덩이처럼, 타다만 재물처럼 냄새나는 신앙생활요 마저 태워야 되겠다. 그게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심장을 고쳐주셨다고 이거 조심하느라고 하루 이틀 음식 조심하고 잠 조심하고 뭐 일정 조심하다가 골골 80,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인생이 끝나도 완전히 연소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하루를 살아도 영광스럽게 살아드리기를 원해요. 연소되는 삶을 살아야지 타다만 삶은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삶 속에요, 이 찬양 드리면서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그 험한 길 걸어갈 때에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대구는 다 죽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몸살 나게 할 겁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요, 대구 브랜드 가치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누구 덕분에요? 제가 그렇게 말해요. 대구는 참 좋겠다, 나 같은 목사 가져서. 대구는 참 좋겠다, 나 같은 목사 가져서. 여러분, 이 땅에서요 사는 것이 영광이기를 원합니다. 다들 말세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그랬듯이 제 마음이 그래요. 여기서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들요, 흔들리지 마세요. 굳건하게 가시고요, 저도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걷겠습니다. 건강하게 걷겠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몸이 되게 아파도 주님이 날 데려가시려고 해도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직 멀었습니다. 내가 100번은 걸을 겁니다. 그렇게 마음먹었으니까 저와 함께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나가 대구 사람 걷기에 딱 맞는 가사 같아.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시네. 길 잃고 쓰러져가는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엠마오로 가는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주님 손잡고 가는 길입니다. 땡볕이지만 홀로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면 손을 내밀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제 가진 재주로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제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이 앞에 있는 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기도해 달라고 했으니 제가 걷는 길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영광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걷는 길이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좁은 길이지만 주님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편지글은 흔들리지 않고 배운 대로 본받은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앞에 있는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의 길.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평강 주실 때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손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쓰러져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 길을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한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본대로 살겠습니다. 바울의 본대로, 주님의 본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세상의 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길 험한 길이지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같습니다. 이 자리에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여 마음에 다짐한 성도들,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여기 다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하였으니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게을러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더 열심을 내어서 본을 받은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은 소리에 요동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이왕 믿었으니 이곳에서 주님의 날이 이를 때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되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갖은 수단으로 도로 찾아가려고 할 때에 주님 물러서지 않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에 이곳 엠마오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가운데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의 세대에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걷게 되는 이 걸음 그냥 터벅터벅 걷는 걸음이지만 주님 약속대로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다 네게 주리라 약속하셨으니 어김없이 이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대구 땅이 더 이상 불교 도시가 아니라 기독교 도시로 전에 유례없는 성시화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믿음이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전국에서 모여드는 곳, 전 세계에서 예수 배우려고 오는 곳 대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
같았도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 찬양이 가득한 이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흘린 눈물이,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흘린 눈물이 기쁨의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정부에서 주는 돈도 선하게 써야겠지만 성도들이 이 예물도 선하게 쓰임 받아서 갑절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프로젝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기를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이 대구 땅 위에, 내일부터 걷는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 통로를 이용해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쪽 가쪽 통로도 자리를 우리 형제분들이 좀 안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